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제 목회 초년에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물론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제 교과서를 떠난 삶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르쳐 주려고 가르친 게 중에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저의 모습의 상당 부분을 기초를 잡아주고 영향을 미쳤던 원로 목사님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저에겐 참 은혜다. 제가 목회 초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쯤에서 만나서 목회를 한 40년 한다고 볼 때에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나갔는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숫자적으로 배가 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러니까 몇 명 모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 좀 해보세요. 배가가 된 거예요. 그 한 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또 새로 오시니까 너무 관심이 있잖아요. 그 당시 우리 교회인들이 한 30명 요 정도 모일 때입니다.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어떻게 인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는 각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도 또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궁금증이 막 머리 끝으로 올라옵니다. 3일 됐는데 또 오시는 거예요. 그다 넷째 날인가 다섯째 날 동네에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사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 이사 오긴 왔는데 그저 뭘 주저주저 하세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뭐 제가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안 되겠다. 내 신분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올해 감리교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목회 천년병인데 군대로 말하면 짝대기 2개 달고 있는데 스타를 만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딱 묻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반가우면서 하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면 우리 교회 등록할 확률이 100%인데 원로 목사님이니까 등록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주일날 됐는데 사모님하고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나는 주일날은 당신이 서울에서 은퇴하셔서 서울교회로 가신 줄 알았더니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랑 저희 집사람이 바깥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나오면서 이제 인사하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딱 보면서 아유, 너무 예쁘다, 공주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역시 알아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인사를 딱 드리고 흐뭇한 표정이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머리를 꽝 하게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저희 사람 딱 보면서 그 사모님 하는 말이 시집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 사모님 뭐가 아프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그 다음 사모님하고 나와서 이제 산보 다니고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치매에 걸리셨어요. 은퇴 전에 벌써 이미 사모님이 치매가 왔는데 그분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어쩜 저렇게 정말 하나님처럼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 어려운 수발을 다 들어주면서 산보 나가고 심지어 어떨 때는 또 놀이터에 계시다 금방 사이 또 어디 막 혼자 가셔서 그거 찾아오시고 그 섬기는 모습이라는 이런 것이 정말 제가 나는 이 다음에 저럴 수 있을까 정도로 막 반성이 되면서 보는 날마다 존경스러운 걸 발견하지 못하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아들뻘도 안 되는 저였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 목사님 전 계속 존댓말이에요. 말씀 낮추라 그래도 최 목사님 제가 뭐 좀 여쭐 게 있는데 뭐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오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네, 앞으로 이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그럴 테니까 건축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 와서 100만 원을 작정금을 했는데 내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달이 10만 원씩 이렇게 한 10달 나눠서 내면 안 될까? 안 될까가 어딨어. 속으로는 아이 너무 좋지요. 그런데 또 차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계신데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럴 정도로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 수리가 돼서 그 저희 교회 근처에 사실은 왜 왔냐면 그 설린원이라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사시는 양로원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거기 갔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몇 분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한 분 목사님을 소개해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분도 또 겸손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목사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한 100여 명 있는데 은퇴하셨고 마포구에서요. 이 목사님은 안암동 그쪽에서 한 400명 정도 있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 근데 너무 겸손해요. 예를 들면 이래 제가 가면 목사님 여기 앉으라 그러고 당신 실제 원두를 갈아요. 그 첫 번에는 이제 뭐 주나 몰라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권사님만 가서 머리도 잘라주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은 두세 번 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제가 목사님 제가 가를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 당신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느낌이 팍 오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왜 지금 이 간증을 하냐면 일생을 당신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교인들 눈치도 있고 또 교인들한테 반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도 할 수 있고 이런 척도 하지만 은퇴 이후에 주변에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내가 잘해드려서 무슨 신세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때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삶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에 딱 맞는 삶을 그냥 알아서 사시는 거예요. 마치 삶이 수채화처럼 순수해.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저렇게 늙어가야 되는데 그때 겸손도 배웠고요. 그때 배려하는 것도 배웠고요. 인내도 배웠고요.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한마디 두마디 해주는 건 너무 제가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산 사람의 삶은 당신이 나한테 내가 너 선생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인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순수하고 맑은 삶을 봤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미가 선지자, 지난주에도 미가를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 여행하면서 제가 미가서를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정의의 사도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나 사회적 상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활동을 하고 5, 6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려요. 박살이 납니다. 족속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나라가 아주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나라가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해지는 건데 그 50년 전, 60년 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주로 정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 읽기 전에 앞부분을 좀 먼저 6장 1절부터 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거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출애굽시켰고
가나안으로 데려와 가지고 니네들이 여러 민족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칠 뻔한 건 내가 다 막아서 이 나라 만들어 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냐?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 시작하는 말에 뭐냐면, 이건 이제 선지자가 니네들이 거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해서 대변하는 말인데, 거기 뭐라 하면 그들이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크지요. 그러면 제가 소 한 마리 잡아 드릴까요? 아니, 그게 너무 작나? 한 1000마리 양을 좀 잡아 드릴까? 그게 또 작나? 기름을 좀 많이 드릴까? 그것도 좀 작나? 그럼 내 죄를 위해서 내 큰아들을 드릴까? 아니, 큰아들이 안 되면 그럼 둘째라도 드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아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말로 하냐면 가짜는 사람 만나 아유 인생아 아이고 인간아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이고 인간아, 야 하나님이 선한 건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잖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기름진 거 1년 된 숫송아지 가지고 그거 뭐 많은 거 드리고 네 아들 드리고 둘째 아들 드리고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직하게 사는 거야. 정의롭게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을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마음 바뀌지 않아놓고선 겉으로 이걸 드리고 저러고 잔뜩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걸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인 줄 아느냐? 그거 아니야. 그리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것이 은혜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이게 벌써 습관화됐잖아요.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람이 있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성도 하고 돌이켜도 보면서 생각할수록 이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바람에 내가 지금 적합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장을 얘기했지요. 잘 들어보세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인트가 지금 단어가 딱 떠오르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아마 여기서 90% 이상 뭐가 남아있냐면 선한 것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물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8절은 가볍게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아, 야 정신 차려라, 그 뜻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선한 것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6절 7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셨죠. 알았어요. 제가 1년 된 숫송아지 가져올까요? 1000마리 양을 가져올까요? 기름 잔뜩 가져올까요? 아니면 내 아들을 드릴까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문장으로만,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을 빼고 겉으로 말로만 딱 들으면 이 말처럼 이렇게 선한 게 어디 있어?
송아지 한 마리 난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예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에 온 교우들이 100만 원씩 맥주 감사절 헌금 하도록 마음 먹고 기도합시다 는 말을 제가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단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힘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다음 주에 100만 원 송아지 한 마리 값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 광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으로 보면 1000마리의 양을 가져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10,000만의 기름을 가져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값으로 치니까 그래도 어렵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쳐줍시다. 근데 큰 아들을 드려요? 아니면 둘째라도 드려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른 들으면 이 엄청나게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긋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아니었을까? 아니 헌금을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다는데 왜 싫어하실까? 왜 천천히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바치면 되겠냐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금을 걷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선한 건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건데 하나님 왜 금을 걷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냐? 이런 겁니다. 선한 것은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극진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걸 드린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드린다 그러고 둘째 아들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가나안족의 가나안 지역에 살던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이 우상 섬길 때에 가장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비법 중에 비법이 아들을 드리는 거였어요. 전쟁의 질 위기에 있을 때 아들을 갖다 붙이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항상일 때는 양들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걸 빗대 가지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습성으로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최고를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선한 것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것을 가져온다 그러면 내가 그거 기뻐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만나서 나타나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많이 드린 거하고 마음이 없어서 많이 드려, 그럴 수 있어. 남 인식하면서 극단적으로 목사님이 다 재정 볼 거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그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까? 이런 성가대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답해주기 위해서 아멘 해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기약부가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반응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목사가 설교 열심히 준비했을 테니까 내가 거기 반응해주고 아멘 해주기 위해서 들어봐 주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인기 끌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 이전에 그 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행동이 일치돼서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거나, 그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다. 여러분들 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절기마다 한 마리 소 바치고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좋을 뻔했겠어. 그럼 헌금들 많이 할 거 아니야.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아십시오.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네 마음이 삶과 일치되고 그런 걸 내가 원해.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오늘 보여준 것이 뭐냐? 이야기가 좀 말씀에 깊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바로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여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 기록돼서 문자로 기록된 원하는 것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양심과 신앙과 이런 것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추론해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약 3가지 것으로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가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말하기를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정의를 행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라는 말도 우리 요즘도 보면 정의라는 말을 갖다 쓰는 데가 너무 많아요. 뭐 대학교 총학생 애들도 정의를 부르짖고, 회사 노조에서도 정의를 부르짖고, 심지어는 여당도 부르짖고 야당도 부르짖고 시민들도 부르짖고. 그런데 그런 정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정의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당시에 이 정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미가서 3장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다른 서민들은 몰라도 지도자 니네들은 정의를 좀 알아야 될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있는 중. 표현이 너무 잔인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탐관오리처럼 아주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고 또 그 5절에 가서는 뭐라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왜곡시켜서 정의롭지 못한 선지자들아,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차고, 그러면 서민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어땠느냐? 거기도 혼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뒤로 가면 부정한 저울을 쓰는 자들아, 이렇게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고물상에 가면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좋은 저울기에 딱 올려놓으니까 되지만, 예를 들자면 그 옛날에 추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물건 올려가지고 재고 이러는 건데, 저 사람 물건 살 때 올려놓는 1kg, 분명히 써있기는 1kg가 써있는데 자기가 물건 살 때 올려놓는 1kg하고 물건 팔 때 올려놓는 1kg가 다른 거예요. 남한테 팔 때는 1kg라고 올렸는데 한 800g이나 이런 거 딱 올려놓고서 보니까 1kg니까 딱 올려놓고 이렇게 팔고 말이죠. 저기 할 때는 한 1.2kg짜리를 하면서 아유 1kg밖에 안 되네 이러고 사고 말이지. 도둑놈 새끼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일반 사람 안 당하려니까 야 나도 갖다 바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러지만 가짜 저울을 쓰고 막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의 그럼 뭔가 이렇게 자기 위치가 있고 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데 거기서 다 벗어났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그들대로 벗어나고 종교 지도자는 그들대로 벗어나고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들대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 위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웃긴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애가 아빠랑 산보를 하는데 아빠 오줌 매러 죽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집에서 놓고 하냐면 길에서 오줌을 어떻게 그래? 야 나무 뒤에 가서 빨리 놓고 와 임마. 남 보니까 빨리 그러니까 자기 아들 눕게 하고 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거예요. 총체적 위기가 온 겁니다. 정의를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주 삶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정의하고 나서 담 쌓고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을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는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인자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자금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인자함을 사랑할 때 이웃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인자함을 사랑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이, 그 말은 인간한테 한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라,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라. 그게 들어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대상만 바뀐다 뿐이에요. 새로 만난 목사에게도, 시골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한테 잘해봐야 당신한테 나올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도 그냥 순수하게, 정말 인자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대상을 다르고 시간이 다르면서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거의 비슷해. 그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배려로 나타나고, 양보로 나타나고, 인내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정의는 사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입장을 말했고, 인자함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의 것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뒤져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일로 가자면 절로 가지 말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게 아니야, 저쪽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 여정을 갔다 왔는데, 선교 여정도요, 여행 그러면 딱 생각이 뭐예요? 어디로 갈까를 먼저 생각하죠. 다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그런데 여행 전문가 얘기는 어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대요. 마음 안 맞는 사람끼리 가잖아요. 반드시 피곤하고 쌈박질합니다.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천기누설이에요. 성지순례 갔는데 싸워. 성지순례를 가지 말든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지역에 가서 쌈박질을 한판 하고 와. 아이고, 웃지요 여러분들. 비슷해. 여러분들도 여행이 길어봐요. 그래서 내가 딱 여행을 하니까 최고 맥시멈을 12박 13일이나 11박 12일이 딱 맥시멈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부부싸움 하듯이 싸워요. 지치니까 사람 지치. 그래서 누구랑 가는 게 중요한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다 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랑 함께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이 작든 크든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선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걸 해주세요, 제가 이게 바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는 내가 보여준 이 선한 것을 향해 살기를 원한다고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내 성품을 가슴에 두고 그 성품 안에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 어디를 가냐, 무엇을 하냐 이전에 나와 동행하는 너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람입니다. 이 바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주님의 바람을 이제서 깨닫고 저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춰보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판단들을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게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내가 맞춰 살아야 될 삶의 정도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